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사역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눈치 보지 않았고요. 더 담대해지고 더 용감하고 때로는 무모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고자 하는 이 동기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동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대상자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우선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7절에 중반절부터 보시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때 유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하인 종이라기보다는 친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과 선교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며 품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정말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배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이고 낳은 이후에는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입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그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이름이지요. 학교에 갔다 와서 대문에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 엄마입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 혹은 몸이 아프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이 뭡니까? 엄마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괴로울 때면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렇게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창원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팔룡동을 사랑해야 됩니다. 팔룡동 동장님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요, 유순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유순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것이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를 배려함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런 유순한 태도는요,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도록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10대들에게도 법을 더 엄격하게 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엄격하고 엄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통 판사로 이름이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흉악해지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법으로 엄단하기보다 법정에서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아이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이들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랑을 제대로 못 줬냐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부모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법정의 눈물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법보다 강한 것입니다. 유순한 태도는 엄격한 잣대의 법보다 사람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판결에서 아이를 반쪽 내어 죽이라 했을 때 그 죽이도록 허락한 건 진짜 엄마가 아니었잖아요. 아이를 살리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엄마입니다.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유순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선교단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저들을 양육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저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지 않고 전 존재를, 전 인격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이론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컴퓨터의 이론을 배우기 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사는 매일매일 진도를 따라 컴퓨터 이론을 이해시키고 또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 과정이 거의 끝나면 사람들은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겠죠. 이런 교육과 학습의 목적은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전인격적인 헌신과 희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컴퓨터 강사는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도록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는 전인격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온 몸과 삶으로 먼저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온 삶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어떤 철학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능력이고 삶이고 또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목숨을 건 수고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경남 지역의 호주 선교사 그 데이비스 선교사가 25살의 어린 나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을 해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선교 정탐 여행을 마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죠. 그런데 그의 순교가 호주 선교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죽음을 각오하고 호주에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경남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생명을 바쳐 헌신하십시오.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헌신하십니까? 그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아끼지 않을 정도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창원도성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범된 복음의 도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에 이와 같이 유모처럼 유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순한 어머니처럼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선교단 일행처럼 목숨을 바치기도 기꺼이 했던 저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창원도성이 데살로니가 도성과 같은 도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모범된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